3일차 상실감과 이별, 무아의 이해. 도입, 상실감을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상실감과 이별, 무아의 이해. 오늘 밤 우리는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을 대하는 불교적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배우자와의 이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불교는 그 아픔 속에서 위안을 찾고 평화를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부처님의 무아 사상은 영원한 나는 없다는 깊은 이해를 통해 상실감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해민 스님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상실의 아픔을 감싸 안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상실감과 이별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아이아이. 상실감과 이별에 대한 불교적 관점. 상실감과 이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감과 이별은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의 독립, 친구들의 떠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은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형태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을 수도 있고 젊음의 활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신체 능력의 일부를 잃는 것도 상실의 한 형태입니다. 이 모든 상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떤 상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압도하고 어떤 상실은 서서히 다가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어떻든 상실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우리를 잠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이며 상실은 그 변화의 가장 극명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러한 상실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상실의 아픔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넘어 그 변화가 삶의 본질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연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강물 속에서 잠시 인연을 맺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무상함은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기에 지금 이 순간의 인연과 경험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상실은 무상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날 것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실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그 아픔을 더 큰 지혜와 평화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며 현재 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며 모든 인연이 한때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더욱 깊은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아 사상 영원한 나는 없으니 상실감에 얽매이지 않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감정, 생각 등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체가 아닌 순간순간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 하나의 기계를 이루듯
우리의 존재도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세포를 갱신하고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다르며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나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라는 개념에 너무나 강하게 집착하여 모든 경험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사람, 나의 배우자와 같은 소유욕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상실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때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환상,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나의 일부처럼 여기고 그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엄마와 같은 정체성이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해 흔들릴 때 우리는 존재론적인 혼란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면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인연 또한 흐름 속에 있으며 그 흐름은 영원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들 또한 지나가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 또한 독립적인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가치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지만 그 물리적인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은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 슬픔에 깊이 얽매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애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가 슬픔에 압도되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돕는 지침이 됩니다. 영원한 나가 없듯이 영원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했던 인연에 감사하며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삶에 남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했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집착함으로써 스스로를 고통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을 통과하되 그 슬픔이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무아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선사하는 가르침이며 상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들의 모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집착 내려놓기,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길. 무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 하거나 과거의 관계에만 매달리는 것은 고통을 키울 뿐입니다. 집착은 우리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환상이 깨질 때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우리가 모래를 쥐고 있을 때 더 세게 쥘수록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주려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손만 아플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조건이 없으며 집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바로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진을 보거나 추억을 떠올릴 때 그저 아름다운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하세요. 과거의 추억에 갇혀 현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방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집착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준 소중한 가르침과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순수하게 경험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삶의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그들이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놓아줌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긍정적인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와 교훈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혜민 스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배우는 위로. 혜민 스님의 메시지, 불완전함 속의 위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명상 지도자이신 혜민 스님께서는 그의 저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불완전한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의 메시지는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는 따뜻한 길을 제시합니다. 혜민 스님은 완벽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삶, 완벽한 자신을 꿈꾸지만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괴리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받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보여지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욱 심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상실의 아픔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부여함으로써 상실로 인한 자연스러운 슬픔조차도 죄책감이나 실패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 삶의 불완전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삶의 가장 큰 불완전성 중 하나입니다. 이때 나를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완벽히 채우려 한다면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잃은 후 나는 이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완벽했던 과거의 관계에만 매달린다면 현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또는 잃어버린 가족의 역할을 자신이 완벽하게 대신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대이며 결국 좌절과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혜민 스님은 이러한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실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 빈 공간조차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함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용기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동시에 고통스럽고 완전한 동시에 불완전합니다. 이 양면성을 모두 포용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게 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합니다. 불완전함을 사랑하기, 슬픔을 품어주기. 혜민 스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를 강조하십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 느끼는 슬픔, 분노, 공허함 등의 감정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약함의 증거로 여기거나 빨리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나 슬픔을 보이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애도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가 슬프구나 하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슬퍼하는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리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주듯 아픈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우리는 그 울음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의 슬픔 또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괜찮아, 슬퍼해도 돼. 아파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비의 태도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마음 챙김의 연습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마치 강물처럼 흘려보내되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변에 앉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슬픔이나 아픔을 느껴보세요.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듯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연습은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저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가 감정을 지켜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포용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의 또 다른 얼굴. 해민 스님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통과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아무리 깊은 상실감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의 강도가 약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겨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은 잠시 머물다 떠나갈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에게 너무 오래 머물도록 집착하지 말고 평화롭게 떠나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행복한 순간도 고통스러운 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실의 아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차 회복력을 찾아갑니다. 이는 슬픔을 억지로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본질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파도에 휩쓸려 바다 깊이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파도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듯이 슬픔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이처럼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고통에 묶이지 않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해민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진리를 통해 위로를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화와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돕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치유와 성장의 씨앗이 움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는 상실로 인해 지친 우리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부여합니다. 상실감과 이별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기,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제 상실감과 이별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아프다고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빨리 극복해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건강한 애도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 갇혀 더 큰 심리적 고통이나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피로 등의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충분히 애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 남아 더 큰 번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을 건강하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도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정해진 기간이나 방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슬픔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슬픔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거나 추억을 회상하며 슬픔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경험해야 할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것은 건강한 치유의 시작이며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슬픔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인정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무아의 이해를 통한 집착 내려놓기 연습.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 하거나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집착은 고통을 키웁니다. 무아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맺어졌다가 흩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더욱 고통받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엄마와 같은 정체성이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해 흔들릴 때 우리는 존재론적인 혼란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모래를 더 세게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주려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는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계속 쥐고 있으면 손만 아플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조건이 없으며 집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물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바로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사진을 보거나 추억을 떠올릴 때 그저 아름다운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하세요. 과거의 추억에 갇혀 현재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방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집착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준 소중한 가르침과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순수하게 경험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삶의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그들이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갔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놓아줌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긍정적인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와 교훈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 간직하기 사랑의 본질.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소중한 추억마저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 사라질 때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더욱 순수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 추억들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의 증거이며 우리 삶에 영원히 남아있을 보물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웃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기억들, 함께 나누었던 작은 행복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삶에 가져다준 기쁨에 감사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이는 메타에미티TA, 즉 자비 명상과도 연결됩니다. 자비 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비심을 기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넘어선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을 잊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곁에 없더라도 그들과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습니다. 마치 밝은 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밤하늘을 환히 비추듯 사랑하는 이의 존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추억을 간직하고 사랑을 확장하는 것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되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소중한 경험과 가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의미 찾기, 내면의 힘. 상실감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식사하며 가벼운 활동을 하는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우리의 에너지와 활력을 고갈시킬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등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애도와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 대신 남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혀 나가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나 가치를 자신이 이어받아 실현하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실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애도 모임에 참여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상실감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 빛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상실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내면의 깊은 힘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재건축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와 소통하고 지지받기, 함께하는 치유. 상실감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회적 단절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가족, 친구, 혹은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은 치유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은 함께 나누고 지지받을 때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혹은 애도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받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닌 함께하는 길임을 기억하세요. 사찰이나 명상센터에서 운영하는 애도 프로그램이나 마음챙김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명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치유에 큰 힘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상실의 시기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소통과 지지는 상실의 고통을 덜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유한성 인식과 죽음 준비, 평화로운 마무리. 궁극적으로 상실감과 이별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일깨워주고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환적 본질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유언을 작성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등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장래 방식이나 유산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존중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은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준비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마지막 단계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준비를 넘어 마음의 준비를 포함합니다. 관계 정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용서를 전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세요.
갈등이 있다면 풀고 마음속에 앙금을 내려놓는 것은 평화로운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미움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떠나간 사람들과의 미해결된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정화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관계 정리는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의미 되새기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새겨 보세요. 후회나 미련에 얽매이기보다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가치를 남겼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롭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더 큰 사랑과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실감과 이별의 아픔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별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하고 부처님의 무와 사상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해민 스님의 가르침처럼 불완전한 자신과 슬픔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슬픔과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상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